공연에서 한나라를 가는 것이 더 기쁘다 고백하는 신앙의 선배 모습처럼, 또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기쁘게 삼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가고 각박해져가는 이때에 진실로 참된 믿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토대로 서서 기쁜 말씀이나 즐거운 말씀이나 또 책망의 말씀이나 모두 다 은혜로 받고 아멘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신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선교 전선에서 액티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이번 주간부터 우리 드브라 목사님 선교 여행을 갈 때에도 주님 동행하셔서 마치 볼 때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 체험하고 안전을 또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앞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나가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더 세상일 때 미련하던 힘드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순수한 옷이마도다 이한 율례 드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불변명한 주를 가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복하시며 나는 길 가유하시니 어디 가고 나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각 나의 힘과 주 예수 예, 헌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민호 집사님 11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대령 목사님 주의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나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거할 것을 주시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비즈니스와 직장을 주시고 학교와 선생님을 주시고 아이들과 부모를 주시며 지인들과 친구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모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치리스가 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처치리스의 삶이 이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충만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100%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30배, 20배, 100배의 결실과 5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라 주께 드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운 기대 생명이 있나니 그 기대는 사망이 없느니라. 관계되는 본문 말씀이었고요.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공의와 생명의 길. In the way of righteousness is life.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12장에 이르렀는데요. The two paths. 두 가지 길이 있답니다. 그림에도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timeless chapter presenting life's most fundamental choice. 그러니까 잠언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듯이 선과 악,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길이냐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way of wisdom and righteousness,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 or the way of foolishness and wickedness. 그리고 악한 길이 곧 어리석은 길이에요. 어리석은 길이고 악한 길이고 악한 길이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걸 또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로는 속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야,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는데 한국의 목사님이 하시는데 어느 성도님이 꾸준하게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꽤 먼 거리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몇 년을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요.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대요.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실 수 있냐고. 어쩌다가 빠질 수도 있는데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제가 야단맞아요. 책망을 들어야 내가 옳게 될 것 같아서 나는 야단맞으러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었답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여기서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재밌는 거 배운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훈계에는 책망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자는 여기 뒤에 보면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라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솔로몬이 나야 되는 방식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나열을 해놨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도 선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악을 꾀하는 자가 있고요. 또 3절에도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라는 말이 있어요. 의인의 뿌리, 의인의 파운데이션.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이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뿌리는 견고하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어진 여인이 나왔어요. 이 어진 여인과 뭐를 비교해놨습니까? 욕을 끼치는 여인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은 천지 차이다. 남자가 인생에서 자기 결혼을 한번 잘못하게 된다면은 어진 여인을 만나지 못하고 욕을 끼치는 여인을 만날 수가 있고 잘하게 된다면 그 지아비의 만나면서는 어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사는 동안만큼은 적어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생각 나왔죠? 그리고 악인의 도모 생각 똑같은 말이에요. 천지 차이가.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귀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알고도 음식이 표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력은 잔인이니라. 아멘. 그래서 악인의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입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 이런 악한 생각들. 그 다음에 7절에는 악인이 나왔죠. 그리고 의인이 나왔습니다. 악한 자는 망하고 의인은 올라가고.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지혜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받는다 했고, 그전에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반바지 입고 그죠? 운동화 한 10년 된 운동화 끌고 다니고 티셔츠 하나 입고 딱 하는데 그 사람이 백만장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말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으니라.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씩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은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허세가 심하다고 뭡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새빵 조그만 데서 살면서 그 한국에서 그때 당시로는 그랜저가 제일 비싼 승용차입니다. 그랜저 몰고 다니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국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겉으로 막 이렇게 이런 체 하지만 실제로는 빈깡통인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라 악인의 긍휼은 장애입니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은 악인의 긍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악인은 긍휼하다고 하는 것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기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판단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은 열매로 말미암아 복목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장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듣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토지는 얘는 경작하지 않고 던져놔버리는 거예요. 5년 동안 10년 동안 던져놔보니까 10년 뒤에 오니까 그냥 숲을 다 됐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작을 해야죠. 그리고 방탕한 것을 따르듯이 그냥 던져놓고 게으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이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12절에 불의의 이익이죠. 그리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데 여기서 불의의 이익이 뭡니까? 불의의 이익. 내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내가 변수를 써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또 사람한테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다 보면 죄를 짓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당연히 결실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나죠. 13절에 입술의 허물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솔로몬은 이 잠언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반복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입술의 허물이에요. 입술, 말, 그죠? 말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머리에 써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들통나버려요. 케이스 그것도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의인은 반란에서 벗어난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14절에 사람은 또 반복이 되어서 나오죠. 입의 열매라는 게 또 나오죠. 이것도 입의 열매는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말. 그죠? 말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만큼 내가 그 법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지어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쁜 결과가 오듯이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내가 받습니다. 당연히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여기서 보면은 비교를 하는데 상당히 솔로몬이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의 열매라고 해놓고 바로 손이 행하는 대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말하고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일치가 되죠. 열심히 또 자기가 수고하는 대로 자기가 그 대가를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거의 적용하시는 방식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는 더더욱 공평하게 하나님이 적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무조건 자기가 옳은 거예요. This is the way, mine is the way, mine is the only way, nothing else. 설거지하는 방식이든 빨래를 하는 방식이든 청소를 하는 방식이든 삶의 모든 방식에서 my way is the only way you have to follow. 이런 사람은 선절하세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건 쳐다보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옳은 대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 그럴 때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 거짓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영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이 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계속 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어떤 일을 취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일을 노동의 일을 할 때는 하루 종일 노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말이 별로 없고 또 특별한 직업들은 사람과 별로 상대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몸으로 쓰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직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주는 어떤 액션, 행동 그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 equal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로 쓰는 말이 언언일치라는 말을 썼어요. 언행일치가 아니고 언언일치. 말과 말이 맞아야 돼요. 오늘 이 말 했다 내일 저 말 하는 거예요. 또 모레 되면 또 말이 또 바뀌어. 언언일치가 돼요. 그래서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나 성격이 급하니까 뭐 말 한마디만 딱 듣고 바로 흥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듣고 바로 책상을 팍 쳐버린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급하죠. 슬기로운 자는 뭐를 찾느냐? 수욕을 찾느니라. 때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만나고 또 까다로운 모습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먹 쥐고 한 대 쳐버리면 뭐 문제가 크게 생긴 거잖아요. 17절은 진리를 말하는 자 그리고 거짓증인 비교가 됐죠. 이게 또 말입니다. 말. 그리고 또 18절도 말이에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대요. 야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요 도망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죠? 정말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고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막 과음치고 열링하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려는 데 도망가지도 못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place of duty야. 말하면 내가 직장이에요 거기가. 근데 옆에서 계속 나한테 과음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뭐 같이 과음 쳐버리니까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한 번은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I apologize that somebody is yelling at me. I apologize. 내가 힐링 안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내가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드립니다.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이 나오죠. 거짓된 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평을 의논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와 이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특히 결혼 같은 경우.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느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을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끔가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재앙이 없게 하세요. 아예 재앙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한 거예요. 재앙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입술에 대한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려면 내가 거짓 입술을 쓰는 자가 되면 돼요. 거짓말 자꾸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그걸 보고 계시면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다 해도 거짓된 입술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은총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리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마구 짓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지식을 감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지식을 감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특정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류가 됐든 간에 깊이 시크릿 해야 되는 걸 갖다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I don't care. 증거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데 부지런한 자의 손이 사람을 다스린대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열심히 뛰고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또 사람들에게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따듬어지기도 하고 직장생활도 다니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50, 60, 70, 80, 90대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밑에 가가지고 종업을 일하고 싶으세요? 게으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했습니다.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을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나오는 재해석되는 설교,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파운데이션으로 했는 말들이 바로 영혼을 즐겁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에는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뒤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여기서 인도자라는 표현 보니까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악인의 소용은 자신을 미혹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빠져갖고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근데 그 이웃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의인의 소용이에요. 그 이웃의 나쁜 자를 따라가지 말고 친구 사귀 갖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니. 이거 상당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살아가면서 귀찮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미국 무대에 있을 때, 유학에 있을 때, 그 미군들은 물을 갖다가 팔렛을 공수를 해요. 아이스 같은 것도 한 번씩 시핑을 해줘요. 워낙 더우니까. 그래서 시핑을 넣으면 팔렛을 그냥 부대 앞에다 던져놔요. 던져놓으면 안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챙기기 싫으니까 물을 못 마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 갖다 놔도 네가 그것을 저것을 챙겨가지고 가져가 각 부서에서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제가 물을 많이 챙겨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보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케이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 기운이 없고 하니까 난 물 몇 개만 챙겨가고 봤더니 어떤 친구가 욕하더라고. 군대에서. 아니 네 것만 챙기라고. 내가 뭐 챙기고 누구 걸 챙기나. 그다 8년 전에 다 들고 올까 내가. 각자 할 거는 자기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고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과 관계되는데 결국에는 공의로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공의로운 길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The enduring wisdom of Proverbs 12 잠언 12장을 요약한다면 The path of righteousness 의로운 길이 있고 The path of wickedness 그리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 두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냐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우리 소지훈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죽음 같은 순간까지라도 공의를 붙잡으라. 아멘. 요즘 같은 세상에 목숨 걸고 공의를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고 하다가는 좀 더 감옥소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 탄압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옳은 이야기 했다가 완전히 자기 인생이 완전히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탄압을 받는 일들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을 일단 떠나서 이 말씀 자체에서 죽음 같은 순간까지라도 어떤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내가 불리한 위치에 서고 또 내 삶이 평탄하지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어게인스트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끝까지 공의를 붙잡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공의가 중요하냐.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기억하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아이비 지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뭐냐면은 선하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답장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상이 약간 그 신부에게 의지하는 그런 좀 사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고 예수님만 붙드세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네,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고 교회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연락받고 제가 장례식에 예배 기도하는 거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 보면 고작 청년의 사람이 숨차게 뛰어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엎드려갖고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얼굴이 창백하게 되면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선하다고 일컬어도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지 마라. 왜?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래.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 공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공의를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이 공의라는 것은 이 땅의 공의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의 공의가 아니에요. 물론 partially included, 부분적으로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 곧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Nothing else.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만 승부하기로 결단하라. Make a decision today to solve all of your life matters only by Bible and prayer. 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말씀과 기도를 공의로 대체를 하는 거 보세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공의만으로 해결하기로 하라. 그 공의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공의?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으로 승부하기로 결단하라.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The righteous. 하나님 당신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2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로 그게 하나님 안에서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통독 강의 설교를 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목회 초창기 때는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강의 설교, 최대한 강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통독 강의 설교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은 나도 모르고 성경님들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거 짬뽕으로 가져와갖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거 놔두고 딴 거 뭐 참고서 해봐야 시간은 안 돼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통독 강의 설교라는 것을 일관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끝장을 볼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환하게 하시기에 몇 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과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느 쪽이 더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게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이 젊었을 때는 비중이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더 커져지는가 하면 신앙이 올라가면서 뭐가 더 커져지는가 하면 성경 자체를 많이 읽고 성경 자체를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더 비중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이제 처음에는 책 10권 읽고 성경 한 권 읽었다면 이제는 책을 한 권 읽고 성경을 5권 봐야 돼요. 비중. 이게 돼야 진짜입니다. 진짜 성공해요. 그 다음에 전문가랑 상담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전문가 반드시 상담해야 돼요. 내가 로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상담하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은 그 비중이 커야 돼요. 바로 이게 공의를 찾는 길입니다. 내가 끄집어내서 공의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공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지만 공의 is established by Jesus Christ, the cross.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 같은 순간까지라도 공의 곧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의가 무엇입니까?